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TV에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예전에 누군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 연예인 중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아동 후원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말로 들려지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불교인도 그리고 무종교인들도 너도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라는 말을 요즘에 참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광고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누가 쓰는 말이든 좋은 뜻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좋아질 수만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죠. 말 자체가 좋은 거죠. 근데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말을 하자면 선하다라는 것은 선한 것,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먹은 동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착하게 살아야 돼, 많은 봉사를 해야 돼,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라는 이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끔씩 그 뜨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의 유행어, 혹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럴까요? 어떤 광고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찐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찐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도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유행어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진실되게 살아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제대로 살아서 라는 말이겠죠.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너도 나도 많이 쓰길래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선하다는 것이 그저 옳은 것이고 착한 것인 것을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일까?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 시골은 거의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저희 집 토방에서, 옛날엔 토방이 있었잖아요. 토방에서 자주 이분들이 이렇게 밥을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밥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김치하고 밥을 챙겨드렸었습니다. 그분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아주 맛나게 드시고 가셨고 저는 마음이 뿌듯했죠. 내가 착한 일 했구나. 기분도 좋았어요. 근데요, 제가 김치하고 밥하고만 갖다 드렸는데 사실 다른 반찬은 없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김치하고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그냥 밥만 먹으면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착한 일이에요. 스스로 좋은 일 했다고 뿌듯해한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이 착한 일 한 것의 그 기준을 사람들은 그의 외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의도하는 바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띄울 건데요, 역대상 2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기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중심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의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와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의도하는 바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나온 것인지, 공명심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또는 진짜 좋은 것은 숨겨두고 적당하게 내놓으면서 착한 일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선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조차도 선하다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선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중심이 맞아서 행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선함,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여기에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좋은 소식은 없고 마음 어렵게 하는 일들만 많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어쨌든 좋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상 종교라는 것이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선을 찾아가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결국 다 옳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의 그 아집을 결코 꺾질 않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 구원 못 받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처럼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선함은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영향력이 나오려면 먼저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게서 내보낼 만한 선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금방 로마서 말씀에서도 함께 봤지만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는데 선한 영향력과 선한 능력을 내보내려면 먼저 내 안에 선함이 들어와야 하죠. 먼저 내 안에 선한 능력이 들어와야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게 그렇게 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에게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그들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국의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방언으로 떠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각 나라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사람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로 나오는 이 복음은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영향력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 참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선포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선한 일 중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주는 그 일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이며 이것이 정말 대단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안내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참된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것이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은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아까 시작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7절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 그리고 부러운 일 아닌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려는 마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회와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가능한가?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와는 현실적으로 달라서 너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냥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의 환경과 상황은 그 어느 것도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초월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행위를 보기보다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정말 중요한 말들을 꺼내보자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다 우리와 똑같죠. 세 번째는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미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칭송을 받았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이것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춤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건 안 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서 그럴까요? 제가 이 본문 읽은 것에서 아직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던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제쳐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물론 그가 선한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주님이 구원이 이르렀다 하신 거 아닌 건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서, 제대로 영접한 자에게서 나타난 변화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우리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부류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한 달에 2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열정을 갖고 또 열심히 모이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아시도록 조용히 뒤에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죠. 저와 아주 가깝게 친분이 있는 분이 가정용 그 인터넷 AS 기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동료 직원들이 각 집에 현관 앞에 갔을 때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이면 짜증부터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건 기독교에 대한 편견 아닌가? 기독교인이 왜 어때서 짜증부터 난다는 거야? 사실은 교패 안 붙어 있는 집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손할 수 있고 더 진상일 수 있는데, 교패 붙어 있는 집은 처음부터 편견을 갖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그런 편견을 갖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많이 언짢아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건 그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가 이거 아닐까?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당신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좀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감 때문 아닐까? 라고 말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욕심을 부리고 말을 하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기준을 그들이 어디에 두고 있든 상관없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와야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시는데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이 생명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나오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제가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자기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었던 그 얘기를 그냥 더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럴지라도 정말 선한 영향력이, 선한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에 그 중심에도 분명히 그 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일들은 그때하고 우리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많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냥 생각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놀라며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할 선한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